이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자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의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말씀까지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통해 지금껏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 혹은 마귀 들린 자,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아니 그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 혈안이 되었음을 아시고 그들이 질문한 대로 그 의도대로 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온전한 가르침으로써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윤리적으로 율법으로만 지키며 살아갔던 모습을 이들의 민낯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앞선 상황에 이어 예수님께서도 칼을 뽑으신 듯 지금껏 어줍지 않은 신앙, 성경을 아는 지식만 뽐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낱낱이 파헤치심으로 그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너에게 하나님의 화와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7번 완전수로 무조건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을 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까지 감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계신 것인지, 과연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기에 예수님께서 이를 지적하는 것인지,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은 많이 알고 가르치곤 있었지만 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며 이에 대한 예시로 이어 무거운 짐진 자를 보고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음을 언급하시면서 이는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항상 행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 이들은 누군가의 시선이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인 척 행동했고 말씀을 옷에 새기고 다니므로 겉모습 자신들의 믿음을 과시하기에 바빴으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랍비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고자 했으며 높은 자리를 탐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모든 행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를 탐하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화일시 진저라는 서두를 통해 지금껏 너희들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행동임을 엄포하심으로 지금껏 보여주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율법 생활은 부질없음을 아니 재앙이 임할 행동임을 말씀하시는 본문으로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 아니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들어서도 안 될 일들이 오늘 너희들에게 닥쳐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 본문을 접하고 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이에 얼마나 자유로운 자인가, 나의 모습 속에는 이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과 어떠한 점을 나눌지 고민하다가 본문을 통해 믿음의 자로서 꼭 기억해야 할 점, 다시 정립된 큰 사실 하나와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을 읽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서술한 누가의 말씀을 보고 이 의미에 대해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0절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지금껏 여태껏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겉 외형의 모습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속, 우리의 생각도 만드신 분이라는 점,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를 통해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신령과 진정을 담는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보다 신앙의 겉모습,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또는 예배의 형태에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있지 않은지 이를 점검해 볼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교회 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이 그러하니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조금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웃을 도우려 하지 않았는지,
오늘 재앙이 임하게 될 지도자들처럼 우리 안에 아주 조금은 보여지기 위한, 체면 차리기 위한 베품과 나눔, 믿음이 있지 않았는지 이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대로 인간의 생각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의 계획에 귀 기울이며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은 우리는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치려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보다 말씀을 알고 있기에, 묵상한 기간이 길기에 말씀을 가르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지도자라 칭함받고 싶어하고 타인보다 윗자리에 앉고 싶어하여 그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쁘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는 너희의 모습, 수준, 삶의 형태가 모두 비슷하니, 좀 더 저속하게 표현하면 끼리끼리니 너희 중에 선생님이라 칭할 자도 지도자라 칭할 자도 없으므로 너희는 오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선생 삼아 그들의 지도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천국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신의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될 것임을 강조하심으로써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잘못을 따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 타인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적용할 점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심지어 믿지 않은 영혼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의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고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은 예물, 성전을 중시하기보다 그 안에 앉으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으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맹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비싼 예물을 드리게 함으로 예물로 맹세하는 자들로 만들고 그 예물을 너희가 챙기기 위함이 아니냐며 그들의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물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들은 교인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보다 값진 예물을 드리니 자신의 뜻을 들어달라고, 내가 이 비싼 것을 주님께 바치니 하나님 내 뜻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짐도 언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 너희들은
예물의 의미와 의도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은 예물을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편한 자 계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다시 가르치라. 그에게 감사함을 예물을 바치는 것이라 예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예물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는 문제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는 교회의 헌금에 다루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좀 더 확장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를 적용해 본다면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재물에 또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따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오직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 더욱더 묵상하는 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왜 그리고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나에게 숨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 재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더욱더 기도하고 그 뜻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는 종교 지도자, 그러나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보이는 모습 이면에 내 뜻대로 살려는 욕심, 죄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또 말씀에 대해야 한다고 누군가 가르치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물질에 눈이 멀어 물질에 맹세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혹은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그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이며 심지어 마귀처럼 우리는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영웅구원이라 여기며 전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지옥에 끌고 가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은 제멋대로 또 자기 신앙에 빠져 사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나를 지으시니 나를 만드시니 그분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겉모습만 챙기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정확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 인간의 탐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